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른 분들 향해서도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을 갈망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요, 장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너무 부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그 응답의 때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의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에 가장 좋은 응답의 타이밍도 내가 알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래의 걸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반드시 기도해야죠. 잠언 16장 9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들, 망설임들 많이 있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하박국 3장 19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요, 시편 18편에도 있는 똑같은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장래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저의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 주셔서 내가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를 받으시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즉각적으로도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6월 21일, 6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2026년 한 해도요, 이제 절반을 지나는 반환점을 통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달리기를 할 때도 반환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에서도요, 각 주기마다 있는 그런 반환점들을 통해서 내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방향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어제 안장로님도 아시더라고요. 어제 웃으신 분들만 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안민장로님 참 감사한 게 보니까는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미리 그 가시는 교회에 그 주일 설교도 2주치는 적어도 그렇게 미리 다 영상으로 들으시고요. 또 교회 연역까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표가 뭔지, 그러니까는 안장로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시길래 제가 이야 그랬어요. 뭐 제가 아무리 가깝고 친하게 지내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딴 교회 사람이잖아요. 다른 교회 안민장로님도 그러신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 우리 표가 뭐라고요? 네, 그렇죠.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의 반환점을 지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요.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로 결단했더라면은 지금 나의 기도는 이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연초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나의 기도 제목들과 서원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기도를 얼마나 더 간절히 더 뜨겁게 하고 있는지,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같은 기도 모임에는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잘 참석하고 있는지, 또 나의 기도의 지경이 내 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혀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연초와 비교해서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 경건의 습관과 관련해서는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2학기 특세 시작할 때 그 경건의 습관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4가지 경건의 습관은 항상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매일 읽기, 매일 기도, 매일 묵상, 매일 감사.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고 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하고 올해 한번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 표가 뭐였죠? 주여.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그리고 올해는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했냐라면요, 어떤 대단한 과업들을 제시해서 그걸 목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체질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경건의 습관들이 쌓여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진짜 실력이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라도 이제 이 6월에 우리가 우리 그 모습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또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더 성숙해져 나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부럽기는 하지만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요.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그 장래의 걸음과 계획을 앞두고, 특별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날마다요, 하나님 오늘 나의 걸음을 순적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실 때 이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이 이 기도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요, 그가 자기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이미 장성해서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짝이 없어요. 그 부모 마음이 참 그래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장가를 좀 늦게 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 또래 목사님들과 비교해 보면 첫째가 이제 대학을 이미 가고 군대 가고 그러는데, 저는 첫째가 중3이니까 이제 그 정도 차이는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러셨거든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대놓고 너 빨리 장가 안 가냐 이 죽일 놈의 자식아, 뭐 이러시진 않으시고요. 저희 엄마는 주로 돌려서 오늘 그래 누구네 집에 아들 결혼식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고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래 나도 장가를 좀 늦게 간 편인데 자식 키워보니 좀 빨리 가는 게 좋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 말이요 아무리 들어도 솔직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귀등으로도 안 들렸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거야. 아예 뭐 어련히 때 되면 알아서 잘 갈 건데,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장가 못 갈 거라고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어련히 잘 갈 건데 그러시나 그랬는데요. 막상 장가를 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저희 막내가 일찍 결혼해서 30에 장가가 준다 해도 그때 제 나이가 70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버지 이럴 때는 또 아버지 말씀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노년에 이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으니까 며느리를 맞아 드려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처자들 중에서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이 이삭의 짝을 데려오기는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죠? 아브라함이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직접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다녀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대신 보내려고 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고르는 일인데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종이 바로 지금 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요. 이때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전투만 보더라도 자기 집에서 길리운 전투할 만한 남자 종들만 하더라도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이 가죠. 근데 그 엄청난 재산을 평소에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맡겼다라고요? 바로 이 종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아무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평소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이 일을 맡겨도 충분한,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고르는 일도 맡길 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그의 안목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은 이 사람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언급했던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조카 롯에게 자기 소유를 물려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다툼이 생기고 분가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내심 상속자로 기대하고 의지하던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에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 후사도 없으니까 이 집에서 길려온 종, 그 다메섹 사람, 다메섹 출신 이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로, 그러니까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으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양자가 되어서 그 엄청난 부를 상속받을 뻔했습니다. 뻔했어요. 받지는 못하고요. 왜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후사는 없을 것이라, 이제 자기가 이제 후계자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쯤이었는데, 이 주인이 100세가 되어서는 덜컥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는 아들에서요, 양자가 될 뻔한 위치에서 다시 종의 위치로
내려가게 된 것이고 아무런 상속 권한이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순전히 이삭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었다라면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들 너무 착한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이삭을 질투하고 셈을 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은 지금 이삭이 제때에 장가들지 못하면은 다시금 이 종에게 주인을 상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혹시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혹시나 하는 일이 나한테는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요. 질투하고 샘내고 경쟁할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그 자기를 향한 주인의 신뢰에 어떻게든 부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아까 그가 지금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맡기니까 너는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그러니까 내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서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데려와라. 그 사명을 맡기니까 그거 사명을 맡자마자 바로 그 다름의 길을 떠났습니다.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어디로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다시금 그 먼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렇게 길을 하란을 넘어서서 갈대아 우르까지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요,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주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 즉시 멀고 험한 위험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여정을 떠났고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주께서 나를 순적하게 하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의 기도가 순전한 기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한 그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겠죠.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가는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테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곳에 도착해서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도착해서 이 기도를 한 것에 성경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 말은 그 주인 이삭 도련님을 시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충성하듯이, 아브라함 때문에, 주인 아브라함 때문에 도련님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기도, 행함과 기도, 이 관계를 생각할 때 언제 기도하죠? 뭘 먼저 하죠? 물론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설령 그 일을 해낸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순종한다, 기도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 마냥 그 행동하는 것을, 순종을 미루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는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요. 나 기도해야 되니까 순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이런 말은 아니라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한다라는 핑계로 망설이기만 하고 계속해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일단 시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세밀한 그 정밀 지도를 주시지 않으세요. 사명 이루기까지 도달하는 안내, 내비게이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나오는 이정표만 주세요. 그래서 이정표대로 순종해서 그 길 가다 보면은 이게 또 갈림길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순간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 갈림길에 도착해서 또 기도하고 선택하면서 가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혹시 잘못된 길일까 두려우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 가운데 선택하는 길이라면요, 그런 확신이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선택한 길이 삥 둘러가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택한 그 길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종이 기도 먼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 그 주인 고향으로 가가지고 며느리감 데려오라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도 못한 저기 메소포타미아의 그 갈대아 우르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메소포타미아의 누구 집으로 가야 할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면은 아마 이삭은 아직까지도 장가를 못 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서 데려오라 하니까 일단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이 가문 안에서의 결혼이 빈번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해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고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기도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면 안 된다라고요. 오히려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나요?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 장래에 걸음을 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신가요? 기도에도 여전히 헷갈려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에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또 부러워질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것처럼 신나는 일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벌떡벌떡 다 일어나게 되고, 개업 예배 가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 그 집은 한 집도 망하는 집 없이 다 번창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되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신나고 기쁘고 펄쩍펄쩍 뛸 일이 어디에 있겠냐라고요. 근데 그 종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는 자기가 지금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요, 방방 뛰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라고요. 어떻게 했죠?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만난 이 처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리브가가 어떤 처자인지, 그녀의 됨됨이가 어떤지, 그녀의 집안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를 순적하게 하사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우물가에서 이 여인 만나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나한테만 물 주지 않고 이 10마리, 10필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면 그 처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에게 아니나 다를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종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겠다라고요. 근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주위에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 리브가가 낙타의 물을 어떻게 먹였는지를 표현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뭐라고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우리 정서에는 생소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금수강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어디든 웬만한 데는 땅을 좀 이렇게 깊이 파면은, 웬만큼만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파는 게 막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공으로 그렇게 바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박 달아가지고 물을 길어 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 지방에는, 특히나 이제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는 게 어려웠어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기가, 그러니까 우물 파기를 실패하기가 쉽상이었습니다. 특히나 그쪽의 우물은 우리처럼 땅을 그냥 직공으로 뚫어서 두레박을 내려서 깃는 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빙 둘러가면서 원추형으로 점점 땅으로 깊이 물이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우물은요, 사실은 그 건물로 치면은 2층, 3층 깊이도 되는 그런 우물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한 번씩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원활하진 않아가지고 한 번씩 가뭄때 되고 이러면은 이 펌프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물 받아오고 했던 기억은, 제가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지에도 물동이 지고 오면은 굉장히 힘든데, 그 계단으로 삥 둘러서 내려가가지고 대략 뭐 얕으면 5m 아니면 10m까지 되는 그 깊이를 내려가서 그 밑에서 물 떠서 올라와서 낙타에게 물을 주는데, 이놈은 낙타는 물을 좀 먹습니까? 그 10마리 낙타들 물 먹이려면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며, 그게 얼마나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수고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더니 그 사람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만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은 방방 뛰면서, 이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뛸 법도 한데,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아까 그 21절 말씀 읽은 것처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그 종에게는요, 당장 내가 내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도 사명 때문이었지만, 내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이 응답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았다라고요.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응답을 받아놓고도요,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단지 형편만 보면은요, 상황만 보면은요, 내가 기도했더니 막 일이 막 술술술술 원하는 대로 다 풀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일들이 계속 막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심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일이 그렇게 다 잘 되는 게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상황이 열려지지 않고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된 것일 수도 있고 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다른 길로 여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더 인내하고 어렵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죠? 먼저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이 순적하든 아니든 그 상황이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당장의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로 돈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 열심을 내게 하는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가, 그것 보면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더 형통하게 되고 편안해진 것 때문에 사명을 게을리하게 되면, 아니요, 그거 하나님 응답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의 응답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지를 못한 겁니다. 상황은 어려워졌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된다라면요, 그거 하나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요, 특별히 우리의 걸음을, 장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면 한결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래요. 자기 사명에 부합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죠.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사명의 관계를 잘 깨달아서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종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쉬지를 않습니다. 그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창세기 24장 뒤에 이제 33절에도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그 부두엘의 집에 간 거예요. 리브엘을 따라서 그 집에 간 건데 33절에 보시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손님 대접한다고 진수성전 차려놨는데 나는 내 먹는 것보다 내 할 일, 내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49절에도 보시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장래의 걸음은 지금 여기에 그 부두엘의 집에 리브가를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처자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갈 때까지는 여전히 자기는 사명의 길에, 순종의 길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죠. 56절에도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인데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까지 그 먼 험한 여정들 오고 나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다음 며칠이라도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두엘이 그래, 리브가 보내줄 테니까 한 일주일이라도 우리도 석별이 좀 나누고 너도 좀 쉬고 며칠만 좀 있다가 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난 당장에 가야 된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지금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게 이렇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빨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 비결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웃초청 사랑 잔치를 하고 이제 그 행사는 끝이 났지만은 그것을 위한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약속했는데 오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제만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로 했지만은 이런저런 어려움들 만나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2학기에는 대부흥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쉴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가 없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갈망하는 마음요. 그 마음이 그분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특별히 사명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에 대해서는 맞아요, 여러 가지 더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느냐?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상황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혹은 상황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과 기쁨으로 뜨거울 때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뜨거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우리 예일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